자,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다는 지금의 출애굽의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이 출애굽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재앙들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박물관에 이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프월의 파피루스로 잘 알려진 이집트 현자의 경고라는 이 문서는 계속되는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박물관의 관장인 마틴 네이브는 이 문서를 설명하며 중앙 권력이 무너질 때 이집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문서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이프월의 파피루스에서 성경의 출애굽에 등장한 재앙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집트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쭉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 이집트의 현자가 이 시적인 표현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들은 그냥 허구다, 그냥 소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출애굽의 그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 보면 나일강에 가일강 물 전체가 피로 물든다. 그래서 The Flood of Blood라고 해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실제적인 이 재앙의 얘기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차례차례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하나의 유일한 신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나일강에 애굽의 신들이 이제 크롬이라는 나일강에 관장하는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하피라는 신들이 이제 이 나일강의 신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애굽의 그런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라고 해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물을 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이 크롬이나 하피에게 항상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던 그런 신들인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고기나 여러 가지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다 죽이면서 모세는 애굽의 경배 대상을 부끄럽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에서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경우의 재앙은 이제 풍요의 곡식 그런 것들이 이제 유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헤케트라는 그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을 출생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 풍요 곡식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의 헤켓을 공격하는 이제 멸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이제 헤켓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그런 종류죠. 개구리인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여신들은 이들의 생명을 상징들이나 시체제미가 되어가는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멸하고 우상을 멸하게 했다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게 조금 어떤 문서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서에는 모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라고 NIV의 버전에 나와 보니까 2라고 되어 있어서 그 티끌이 2가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변한 재앙은 땅의 모든 신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지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의 누투 그리고 그 사이에 바람과 공기의 신 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2로 변화해서 모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재앙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파리 재앙으로 해서 그 케페르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딱정벌레인 모양의 그 애굽의 태양신은 아침에 케프리, 낮에는 라, 저녁엔 아툼으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페르를 또 멸하는 그래서 파리가 온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 케프리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쇳덩구리 신에게도 같이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 쇳덩을 땅에 묻는 쇳덩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의 쇳덩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파리 재앙은 쇳덩구리 신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의 한 부분인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그 가축의 죽음에서 이제 출애굽 9장 1절에 7절에 그 가축의 죽음들을 이제 소나 말 각종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음으로 악질러서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신은 이제 하토르라는 하늘의 여신으로 머리가 소의 형상인 이 신들을 이제 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제 9장 8절에부터 12절까지 그 온몸에 종기가 생기는 그래서 티끌을 이제 모아서 모세가 바람으로 불어서 온 그 애굽이나 아니면 가축의 몸에 다 종기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이시스 그 보호 모성 마술 생산의 신에서 머리에 바로의 보좌를 얹고 있는 모습을 자주 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모탭은 근축이나 의술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이모탭을 이제 멸하시는 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마술과 치료의 신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여섯 번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그 우박을 내리시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땅의 신 계부 아까 하늘의 여신 이렇게 누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하늘에서 땅과 다 같이 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들을 다 공격하고 그다음에 곡물들의 손실은 초목, 농사, 수확의 신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갭이나 셋 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오시리스는 4, 5세기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데 가장 왼쪽이 오시리스와 얼굴과 손의 피부색이 시체와 같이 묘사된 것은 4, 5세기의 신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시리스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애굽의 풍요를 지키내지 못했고 메뚜기 머리를 가진 세네림은 재앙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신들은 뭐 다산, 출생, 생명, 그다음에 뭐 가축,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애굽인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벌하시면서 이렇게 각종 그 다양한 종류로 메뚜기며 파리며 이런 식으로 재앙을 또 내리신 거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이 땅에 있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문라라는 신이 있는데 라이강의 상류와 하루의 두 신이 아문과 라를 통합하여 아문라라고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태양신이다. 그래서 아문라는 태양의 신이자 애굽 신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언제나 애굽을 비추던 태양의 신은 어둠에 갇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흑암의 그 재앙은
이 아몰라를 벌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자, 열 번째는 그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래서 출애굽 11장 1절에서 10절, 그다음 12장에서 29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장하는 신은 호루스,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바로의 수호신이고,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호루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바로의 수호신이자 왕가의 보호자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들의 구조를 잠깐 보면 첫 번째는 피해 재앙입니다. 그래서 뭐 7장 14절에 25장,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으로 10가지 형태로 구조되어 있는데, 10가지로 계획된 완전한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로서 부족함이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가득한 상태를 뜻하는 게 이 10의 숫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0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는 충만함, 전체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 말에는 열을 뜻하는 기수 에세르 또는 아사르, 그 알람의 아사르라고 해서 열 번째를 의미하는 서수의 아소루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10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손 또는 손을 포함한 팔뚝 등을 상징하는 요두인 거죠. 요두가 이 10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헬라어에는 데카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의 숫자에 그 10번째 숫자 표시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X자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첫 문자 역시 이 X자인 로마 숫자의 X자, 이게 10으로 나와 있고요. 예수의 헬라의 예수수 역시 그 첫 문자가 1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진 이오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구조에 보면 간접 재앙이 있고 직접 재앙이 있는데, 그룹으로 나누면 첫 번째 그룹은 피와 개구리이고, 두 번째 그룹은 파리, 가축의 죽음, 그다음에 종기, 그다음에 제3그룹은 우박,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직접적인 재앙에는 장자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그룹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재앙은 아침에 그 재앙이 예고되는 거죠. 항상 이 예고되는데 7장 15절과 8장 20절과 9장 13절에 이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그룹에서 재앙을 일으킨 실행자는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미리 예고되었지만 세 번째 일어난 재앙이 이나 독종, 흑암은 아무 예고 없이 재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16절과 17절, 그다음에 9장 8절에 10절, 10장에서 21절, 22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예고가 없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9번의 간접적인 재앙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장자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복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을 10가지 재앙, 2가지 재앙씩 서로 묶인 구조로 보면 1그룹에 피와 개구리, 강의 재앙이고요. 2그룹은 이와 피, 생물의 재앙이고, 그다음 3그룹은 악질 독종의 질병의 재앙이고, 4그룹은 우박 메뚜기의 재난의 재앙이고, 5그룹은 흑암과 장자에서 죽음의 재앙. 그래서 1그룹과 5그룹은 장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나일강에서 죽인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고 1그룹의 재앙을 나일강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5그룹에서 재앙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신인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인 재앙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장자 아담을 타락시킨 사단에 대한 복수였음을 우리가 또 이 재앙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나일강과 그다음에 땅 하늘 영역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나일강은 이제 피가 이제 나일강에서 첫 번째 나고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종기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 그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흑암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 그다음에 장자는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피재앙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땅에서, 그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하늘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늘과 땅에서 장자의 재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 피해 첫 번째 재앙의 피해는 애굽 신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애굽에는 뭐 거의 80가지 이상의 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나일강 신의 그 관장하고 있는 하피나 이시스, 크롬, 소백, 오리시스 같은 경우에 이 모든 특징을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내고 실리간 계속되어 땅을 파 물을 얻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 특징에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는데 개구리 죽은 후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는 계부를 멸하는 건데 흉내를 못 내죠. 그 술객들이 이 이를 자기네도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그 흉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리는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가축의 죽으면은 이스라엘 생축은 또 구별되는,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뭐 각종 그 죽음에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이나 그런 동물들은 구별돼서 그쪽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종기는 바로의 숙객들도 병에 걸려 바로 앞에서 서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우박은 바로의 신하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센 땅은 구별되고, 그다음에 메뚜기도 동풍이 온 낮과 밤을 분 후에 바로의 변화에서 남자들만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흑암에서는 3일 동안 흑암에 있음에 고센 땅은 구별되고 바로의 변화는 사람만 떠나고 짐승은 남겨두라라고 또 얘기하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 생축의 첫 끝까지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들은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애굽 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간장하는 가장 그 상위 레벨의 이 것은 이제 뭐 아까 태양신 같은 라나 아니면 호루스 같이 그런 것들이 상위 이 애굽 신을 간장하고 담당했던 건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력하게 그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의 징조들이 이제 누가의 21장 1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전 세계에 또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전염병과 많은 질병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이 댕기열이랑 미국의 홍역이, 우리나라에도 홍역이 발생을 했죠. 홍역은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홍역은 발생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예방 접종이나 이런 백신들이 많이 발달해서 홍역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홍역도 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특히 이제 일본의 인플루엔자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댕기열 같이 그런 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미국 등의 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홍역, 댕기열 바이러스들이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기사로 나와 있죠.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0년 전에 신종플루로 불리며 전 세계로 유행했던 H1N1형 바이러스와 A 홍콩형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돼지 독감을 불리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댕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홍역에 비상에 걸려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질병들이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신종플루나 어릴 때 홍역 같이 이런 병들은 또 많은 약으로 치료가 됐는데 다시 재발하고 또 그것이 더 강하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이 에볼라나 니파, 콜레라가 세계 곳곳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인도 남부의 니파 바이러스에 이어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콜레라균이 확산해 모두 12명이 숨졌다는 그래서 그 저번 달에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기사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의 슈퍼버그라는 게 발생하는데 3년간 12,800km를 이동했고 근데 그것을 북극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하수에서 최초 발견된 슈퍼버그가 불과 3년 만에 12,000km나 떨어진 북극 토양에서 확인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나라든 이런 슈퍼버그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이 슈퍼버그가 열대에서 극지까지 전 세계에 퍼진 만큼 창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슈퍼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항생제로도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그 항생제로도 치료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또 최근에 일본의 아까 그 독감 일본 인플루엔자의 환자 치료 중에 충동적인 이상 행동 주의를 보이고 있는데 한 여성이 그 선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데 그것은 이 여성은 인플루엔자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던 일본 총학생은 창밖으로 투신해 크게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그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뭐 그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아니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비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그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또 인기 있는 버드박스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런 무슨 물체를 보면 자기가 충동해서 자해해서 사망하는 뭐 머리를 쳐박거나 아니면 뛰어내리거나 뭐 차에 치이거나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 그 영화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또 현실에 그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현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뭐 투신 자살을 하거나 뭐 질주, 뭐 현실 부조와 행동에 집착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명칭을 이제 네티즌 사회에서는 좀비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 연구진이 개구리 전염병에서 항아리 곰팡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대 말에 처음 발견됐는데 이것은 양수류 등의 들이 호흡을 침투해서 피부로 침투해서 호흡을 방해하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양수류가 이것 때문에 멸종할 위기였다고 이런 그 연구진들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곤충 멸종이 대멸종이 이제 곧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 곤충 개체수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50년 뒤에 절반으로 100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이런 곤충들, 그냥 자연들이 파괴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인간 활동의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컴트레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부의 여기 이제 그림이 뭐냐면 아마존에 있는 알렉사라는 그런 그 AI 이게 뭐죠? AI 그 비서 같은 건데 말을 하면 응답하고 그에 대해서 찾아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알렉사한테 물어봤어요. 컴텔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 알렉사가 대답하는 게 항공기에 의해 남겨진 항적은 사실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로 의도적으로 고공에 살포되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지휘하는 비밀 프로젝트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렉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존에서 다시 이것을 다시 수리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컴트레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렉사도 이렇게 인공 AI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설국열차에 보면 그 도입부에 컴트레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is day, July 1st, 2040, at this hour 0600, we are at the very first airport in the world. The topic of so much controversy over the past 7 years has continued development. Protests from environmental groups and a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 It has been claimed that CW7 is the answer to global warming. And we are World leaders who argue that global warming can no longer be ignored. Today, 79 countries will begin dispersing CW7 into the upper layers of the atmosphere. the upper layers of the atmosphere and surprisingly bring down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s to the finest levels. It is just a day away that The our upper layers of the atmosphere. According to scientists, the artificial cooling substance CW7 will succeed in bringing average global temperatures down to manageable levels as a revolutionary solution to mankind's warming of the planet. 이게 실제로 설국열차의 도입부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에서는 봉준호 감독 컴트레일을 알고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국열차에서 그 도입부에 그 아까 CW7이 컴트레일인 거죠. 아까 그 화면에 방금 나왔던 비행 물체가 지나가면서 뿌려 나갔던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컴트레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컴트레일에 있는 사람이 이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항공들이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구멍에서 그리고 이런 액체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기계들을 항공사에서 이렇게 뿌려대고 있는 것을 이제 내부 사진을 찍은 건데 사진이 많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체가 뿌려대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대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릴 때 보면 왜 제트기라 하늘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양이 있는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비행기들이 지나가면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뿌린 것은 엄청나게 시간이 좀 지나야 그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이 계속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 70년대에 이미 이게 컴트레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답니다. 그래서 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에 기상 조작 무기가 실전 배치되었다고 돼서 특별된 기사 내용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 기상을 조작하는 기술들이 벌써 70년대 이전부터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컴트레일을 뿌리는 이유라는 여기 보시면 다 컴트레일입니다. 이 지나가는 것들이. So let's say we were doing geoengineering because we wanted to make the weather a little bit better. There will be monsoon failures during that period. There will be huge hurricanes. The global studies indicate there will be some impact on precipitation patterns. Might involve large-scale regional agricultural disruption lasting a number of years. Potentially 2 billion people could have their food disrupted by such interventions. That the aerosols
at least in these model simulations or indicated by these simulations, can offset most climate change in most places most of the time for both precipitation and runoff. But it's likely to cause some damage in some places. How can I look my children in the eyes? 태양 전문가 기후 연구원입니다. And not try to shed the light on this issue, knowing every breath they take is laden with these metals. I have been forced to conclude that there is no greater or no more immediate threat to anything that lives and breathes than the global geoengineering programs short of nuclear catastrophe. Geoengineering is defined as the artificial modification of the Earth's climate. Geoengineers are proposing spraying 10 to 20 million tons of toxic aluminum and other substances into our sky for the stated goal of cooling our planet. We're finding this well-thought footprint internationally all over the world, wherever they take samples and get a chemical analysis of rain and snow water. This is quite common. Wherever you see the jet chemtrails go over, you're going to get aluminum, barium, strontium coming down on you. Why would we not believe it's happening when what we see in the sky matches exactly the express goal of numerous geoengineering patents, about 160 or more? Why would we not believe this is happening when every element showing up in the rain tests are the primary elements named in those geoengineering patents? Why would we not believe this is happening when we have escalating levels in very short time frames, as short as 5 years? We see rain levels of aluminum, for example, escalating as much as 50,000%. California air quality studies do not show these metals migrating from China, and it's of recent origin. So, this bombardment of heavy metals that's raining down on us is coming from somewhere. Why would we not believe geoengineering is occurring when the weather patterns are so altered here in exactly the manner stated by geoengineers and reports on the consequences for geoengineering, which are diminished rainfall, which are increased ozone destruction? We have a massive ozone hole in the northern hemisphere now. Should aluminum be in the soil in the rain? And yes, it should be in the soil. It's naturally there, always was there. And should it be in the rain? Well, absolutely not. But the standard reply has been, your samples are contaminated. But since we are getting samples now that show zero aluminum, and we're getting lots of barium and strontium and zero aluminum, so that just proves that if there was dirt in our samples of some sort, dust blown up from the ground, we should get some aluminum in some detectable quantity.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5만 프로의 알루미늄이 증가율이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 컴퓨터로 인해서 알루미늄이나 그런 나쁜 그런 화학적인 요소들이 하늘에 뿌려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지구과학자들은 그것을 그냥 뭐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뿌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빗물에 이렇게 검출되는 양들을 보면 다 알루미늄인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것이 이런 약품 중에서도 그 우리 사람의 치매를 오게끔 만드는 약품들을 뿌려서 우리의 그 치매가 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쁘게 이제 죽어가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까 말했지만 토양에는 분명히 알루미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빗물이나 이런 데는 물 쪽에서는 알루미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아까 그 학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뒤에서 우리가 이 금원정부라는 일루미나티 인군 감축 계획이 이렇게 보면 그 좌측에 보면 이제 이 돌판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지아의 가이드스톤에 보면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인류의 숫자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인데 비세포성 사령부라고 해서 구름 속에 살포되는 악의 발톱, 악마 군단의 우두머리는 비세포성 사령부에서 역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일루미나티 카드에 일어났던 거죠. 일루미나티 카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카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현실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비세포성 환영부가 지금 컨트레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컨트레일의 영상들을 봤을 때 지금 하늘에서 뿌려지는 것들 그리고 이런 세계에 망연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그냥 단순히 그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누군가 모르는 금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 인해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북한에도 컴트레일이 돌아가고 있다. 뿌려지고 있다.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컴트레일은 뭐 지구상 어디에도 다 뿌려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지구의 대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뿌려대는 거라고 고집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화학전이나 생물학 전쟁이 이제 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레볼루션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학전은 그냥 그 가서 뭐 생물만 죽이는 그런 화학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얘기지 않을까 해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은 정말 그 정갈에 쏠 때 그 괴로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전이나 생물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통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그것이 이 또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의 전쟁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는 전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모세가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들과 바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군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리고 성 안에 창녀인 나합이 히브리 정탐인들에게 말하는 게 있죠. 그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그냥 그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만방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집트 밖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체험하고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맞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거민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이 출애굽의 그 사건인 거죠. 세상 중에 여호와의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출애굽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출애굽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나다. Who am I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세상 끝날 때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재앙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군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리추얼 워리어가 우리가 돼서 정말 사탄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거기에 서서 우리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대로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서 더 성장하고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그런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통해서 또 지금 현실의 컴트레이라든지 온갖 그 질병, 그 전염병, 그다음에 전쟁, 마지막 때 오실 때 마지막 징조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